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저희의 삶이 어떠했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갔으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흥향하실 만한 고백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만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흥향되어지는 고백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부르시고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일이 부활절이었고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세상에 전해지고 그 감사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아직 이 땅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 러시아의 그 전쟁과 아직도 아파하는 이들, 이 땅의 기근과 힘겨워하는 사람들,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이 땅의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먼저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며 이 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어 예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기근과 전쟁과 이 땅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파하고 있으며 기근과 힘겨움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그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보담아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곳곳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위해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유빈나 어린이 회복 가운데 있는데 그 건강한 몸 회복할 때까지 주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힘을 주시고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졌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 세상의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근심과 불안에 눌려서 힘이 없이 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주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중심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함으로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내주신 김남국 목사님과 한뜻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의 리더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묶어주신 샘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서로 도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힘을 경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될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 혼탁한 세상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맡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님들과 교역자님들에게 주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충분한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고달픈 삶 속에서 영혼이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빈나 어린이와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돌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척박한 선교지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무너지고 상처받는 그 땅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자 할 때 주님이 그 눈빛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자 할 때 친히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심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이 없음을 누구보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을 준비해 나왔으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부족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또한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이 되게 은혜로웠나 봐요. 목이 쉬었네. 왜 이러지? 예, 저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계속 목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괜찮죠? 약간 부흥해 온 것 같고 그죠? 여러분 막 이러면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한 2주 전만 해도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아세요? 그죠? 저는 그렇게 나가면 막 사진을 찍고 뭐 이러지는 않지만 이때는 좀 찍어줘야겠더라고요. 벚꽃이 이렇게 막 팔랑팔랑거리면서 찍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쉬는 날 제 아들 이제 학교 끝나고 둘이서 공원 가지고 줄넘기 막 하고서 이제 놀다가 이현아 여기 서봐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저희 뭐 반응은 없지만 지기 카톡방에 애들이 원래 그래요. 청년일부 거기 올리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유독 올해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분명히 벚꽃이 피었을 거고 재작년에도 분명히 벚꽃이 피었을 거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남질 않아 있더라고요. 되게 예뻤을 텐데 올해 특별히 왜 이렇게 이쁠까? 왜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까? 했는데 올해 초부터 뭔가 이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낌새들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 그 2년 동안 생각보다 진짜 정신없게 보낸 것 같더라고요. 뭘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했는데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올해 넘어오면서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시간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QR코드도 안 찍고 발열 체크도 안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본당에 제한을 두긴 했지만 또 인원수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내일은 또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 모든 그 것들이 다 해제되는 그렇게 되잖아요. 벌써 이번 주인가요?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밤에 막 사람들 오고 다 댓글에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숨 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를 좀 주었나 봐요. 이제 뭔가 회복이 되고 뭔가 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정상화되는 그 과정인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간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활주일 같은 부활주일 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재작년 그 성금요일 날 기도회도 그렇고 저희는 또 이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성금요일 날 모이지도 않았고 그냥 영상으로 드렸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또 부활주일 날 올해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그날 또 모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교육자들이 정신이 없다라는 거는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뭐가 북적거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정상화되고 풀어지는. 그러니까 요런 과정 속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러분 이제 지난주일 부활주일인데 물론 여러분의 이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단어만 남았을 것 같아요. 지난주일 그 김남국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핸드폰. 그죠? 1부 때는 좀 양반이었어요. 2부 때는 목사님이 방송도 안 나가고 그냥 미친 듯이 막 이제 애들 핸드폰에 내 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죄인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끔 그립기는 해요. 옛날 목사님의 그 모습,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도끼로 막 눈알 파고 막 이러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도 이제 좀 정상화가 돼가는 회복의 욕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모든 게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이 앞에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요 앞에 김정환 목사님 쓰셨을 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멘트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게 뭐였냐면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게 김정환 목사님 여러분은 지난주 요래 좀 더 나갈 텐데 여러분은 제 버전으로 할게요. 그냥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부활되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부활 그 이후의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 그 이후를 살아가는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한 시간과 기회가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유는 요거예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말 그대로 첫 번째 주일을 부활 이후로 맞이한 첫 주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부활되는 삶이었죠. 그죠? 정말 부활되는 그 삶을 단 일주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때를 조금 되새겼으면 시작부터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멘트를 좀 부탁을 드렸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배 기준으로 가면 11시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2시 반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청년들은 주로 2시 반 예배를 드리고 장년들은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일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11시 예배를 같이 드려서 김남 목사님 이제 설교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점심시간 때 대충의 어떤 틀을 짜놔요. 보통은 이제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설교를 들으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짧은 설교 요약,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이 되는 내용들, 질문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약간의 이제 틀을 짜놓고 그리고 나서 2부 예배 때 그걸 타이핑을 쳐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뒤에 로비에서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려서 보통 저희가 한 4시쯤 넘으면 2부 예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 목사님은 원고 설교가 없으세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예전에 몰래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시나 궁금하잖아요. 목사들은 그런 게 궁금해요. 여러분 아무 관심 없겠지만 봤는데 봐도 모르겠어요. 뭐 동그라미도 쳐 있고 막 뭐 매직펜 이렇게도 막 돼 있고 의미가 없구나. 그래 일부러 이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모르겠는데 그 설교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설교는 좀 구어체가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되게 좋아요. 아멘 이러는데 요거를 이제 글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바꾸지? 요건 쓰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복잡해진다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든 4시까지 해서 끝나자마자 저희 이제 리더들 샘터지기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래야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모임을 할 때 그 소스가 되니까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 이제 김정환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이게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부도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환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뭐 얼핏 듣기로는 왜 거기다 올리신지 모르겠지만 본인 인스타에다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같이 하신다고 그래요. 뭐
약간의 이제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이제 작성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지난주도 부활주일이라서 동일하게 내용을 하고선 거기에 3가지 질문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무너질 때 나는 무엇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나요? 내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구절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3가지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저희 청년 일부, 제가 속해 있는 그 친구들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그 내용들을 나눴어요. 이 질문이요, 신앙이 무너질 때 무엇을 통해 회복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나눔도 있고,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부분들은. 또 마지막도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개인적인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질문들의 공통된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앞에 예배 전에 10분 전 기도할 때 나눴던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그 질문.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부활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줄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활 그 이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일 그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3개의 질문, 제가 읽어드렸던 이 질문의 공통된 요소인 거예요.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서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있을 거라고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지켜야 되고 집중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 이 고민을 하다 보니 그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 혹은 그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왜 우리는 항상 처음은 다 기억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도, 그죠? 똑같이 이 시편 1편 다른 건 모르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아멘 뭐 이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 말씀인 건데, 이 사실 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가져왔냐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분명해요. 예수 믿기 전에 머리가 풍성했어요. 믿고 나서 빠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특별히 뽑아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저를 귀하게 뽑아서, 지금 왜 그 부분을 특별히 뽑았는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저희가 4형제인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없다. 하나님에게 뽑아 주신, 저희 큰형님하고 셋째형님 여전히 머리가 풍성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고난과 환난과 힘겨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비포가 분명히 애프터가 있을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2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자를 분명히 인식한다라는 것과,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가고 품고 가려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 그 믿음의 대상자고 내가 믿고 따르고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정신없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인식을 하고,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하지. 근데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 후에 이 제자들,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엠마오로 향했던 그 2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 옆에 가시는데 엠마오로 향한 2 제자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왜? 예수님은 죽은 자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둘은요, 뗄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증명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은 어떻게든 우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끌어서 그 믿음의 내용이 확증되기를 이끌어 주십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던졌던 것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락하셨던 말씀,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느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더라. 어떻게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의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상자를 놓치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지금 약간 좀 간절기잖아요, 그죠? 날씨가 어떨 때 막 추웠다가 어떨 때는 막 더웠다가, 지금 이제 나갈 때 막 더워 와 이러고 반팔 입고 다니다가 이제 저녁만 돼도 너무 춥지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 이제 8살 됐는데 이제 복도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사무실로. 복도가 좀 추웠나 봐요. 좀 건물 안이 좀 더 추워요. 추운데 들어오면서 이제 막 몸을 떼면서 왜 이렇게 춥지? 완전 북극이야 북극 막 이러면서 막 눈 내릴 것 같아 막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읽었던 무슨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남극과 북극, 뭐 남극의 뭐 펭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추워. 완전 남극이야 남극. 뭐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남극이야 남극 그러는데 그 앞에 김남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자꾸 반복을 하니까 저도 좀 거슬리더라고요. 연아 그만해. 왜? 나 춥잖아. 완전 남극이야. 이게 발음이 애잖아. 애니까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남극이야 이래가지고 꼭 나 극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남극이야 남극이야. 우리 성경 보면 그러 있거든. 내 담임 목사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만해 연아 그만해. 왜 남극이야? 목사님도 자꾸 들으시게 조금 그러셨나 봐요. 연아 웬만하면 북극으로 하면 안 될까? 뭐 얘기를 하시고, 이 대상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을 못하니까 정신없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똑같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먹고 사는 거, 내 급한 일에 빠지다 보면 내 믿음의 대상자인 그분을 놓치게 돼요. 근데 다시 그분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요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의 힘겹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야 몰라요. 그래도 이 앞을 펼쳐놓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저희 청년 일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몇 년 전부터 성경 통독 카톡방을 해요. 이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을 7기로 나눠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이제 신약은 사도행전과 그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랑 요한계시록 이렇게 7기로 나눠서 카톡방을 만들고 신청을 받아서 애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짧게는 1달, 길게는 2달을 매일 주어진 말씀을 갖고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게. 못 읽으면 그 카톡방에서 못 나가요. 저한테 허락 없이 그 카톡방을 넣으면 다시 불러드려. 너 뭐한 짓이야? 말고. 그게 지금 5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6번째가 다음 달에 또 시작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4장, 5장을 읽어가는데 열심히 읽어가는 사람도 있고 밀리면, 근데 사실 이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글자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루에 4장, 5장 보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읽어나가는 그 싸움을 하는데, 성경을 얼마큼 이해하고 여기 깊이 있게 빠져드냐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말씀을 펼쳤다. 오늘도 나는 말씀 안에 있다. 나는 오늘도 말씀 앞에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성경책 하나를 펼쳐놓고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고자 하는 싸움이라고요. 그 마음 앞에 물론 뜻을 이해 못하죠. 니들이 이걸 뜻을 이해하면은 목사를 바로 하게 해요. 이거 공부하는 거 얼마나, 왜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뭐 해서 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말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뒤에 뭐 악인, 뭐 죄인, 오만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바로 넘어가세요. 그냥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주야로 낮과 밤, 그러나 더 확장되는 걸로 가면 평생을 묵상하는도다. 암송하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다. 내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평생을 그 입에 붙여놓고 살아간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시작을 해요, 사실은. 근데 무엇 때문에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마르지 않죠. 왜?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니까, 풍성해지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핸드폰을 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살짝 보면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최종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복은요, 길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걸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악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악인이 걸어가는 거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걸어만 가도 너는 어디에든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내비를 할 때도 아는 길인데도 내비를 틀 때가 있어요.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때로는 물어볼 때도 있고 멈칫할 때도 있다고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길을,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의 모습은 뭘까? 그 길의 끝은 뭘까? 여기는 그냥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형통하다는 이 단어가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좋은 차와 좋은 집도 살고 은연중에 자꾸 그렇게 몰아간다고요. 그럼 정말 그게 맞을까? 제가 저희 몇 년 전에 저희 청년부에게 책을 하나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에요. 제가 왜 이 책을 추천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무언가 의문이 들어서 좀 찾아봤던 책이에요. 의문이 들었다는 건 이거예요. 저는 젊은 목사잖아요. 젊은 목사입니다. 예, 요게 없어야지 여러분 더 확실히 알 거예요. 아직 젊은 목사예요. 이사야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거에서 제가 밀렸죠. 저희 사실 목사 중에서 비주얼과 어떤 모든 거는 제가 앞장섰는데 제가 그 자리를 물려주고 왔어요. 이재사이 목사한테 주고 오면서 뒤로 물러났는데 어쨌든 저도 많이 배워야 되고, 지금 이제 특히 1부 같은 경우에 2부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텐데 여기 이제 장로님, 권사님 계시고 뭐 이렇게 집사님 많이 계셔서 되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되고,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도 사실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저의 나름 살아온 신앙의 여정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마지막은 어떨까? 마치 어른이 괜찮아라고 이게 좀 그때 제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막 책을 찾아보다가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이제 김형석 우리 또 김영석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와 책도 썼어 막 의사잖아요. 또 100년을 살아보니 뭐 장수하는 비결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 김영석이라는 요 교수님이 지금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철학자이자 또 신학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셨을 때는 이제 90 거의 6, 7세 뭐 이쯤 되셨어요. 지금 103세가 넘으셨고 아직도 정정하신데 진짜 그 신앙 삶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100세를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궁금한 거예요. 미리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리면 별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도 되나? 별 내용이 없어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이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약간은 좀 뭔가 에세이 같이 쓰여 있어서 진짜 어떤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야 이런 거야 신앙이란, 우정이란 이런 거고 사랑이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식인데,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오히려 더 마음이 놓였어요. 왜? 괜찮구나. 지금 조금 두려운데 요렇게 조금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앞에 그려본 그림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무언가 샘플이 있고 믿음의 어떤 앞서간 분이 계신다면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도대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 그의 말년은 뭐고 그의 고백은 무엇일까 했을 때 한 명이 딱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여기를 아예 접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좀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여호수아 1장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기가 모셨던 섬겼던 모세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고 나니까 두렵죠.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기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어떻게 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꼭 컨트롤 C V한 것처럼 그대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명령이 이거예요. 왕으로 세워진 자들, 지도자로 세워진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거예요. 너는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근데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자꾸 리더, 지도자, 뭐 대장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그 두 가지에 굉장히 이 기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모세의 종이에요. 그가 갔던 모든 길에는 모세가 항상 함께 했었고, 그러니까 모세가 갔던 그 길에는 여호수아가 항상 함께 했었고 그 말을 항상 청종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되새겨 주셨던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제가 저희 청년부 데리고서 리더 워크숍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1장부터 여호수아를 보지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이전에 출애굽기부터 8개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해서 그 8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몰라도 그냥 아는 척 이렇게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죽이게 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땐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졌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되게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김남국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딱 들이시면서 이쪽 오른쪽에는 황시원 목사님, 왼쪽에는 서창근 목사님이 딱 김정환 목사님은요? 김정환 목사님 따로 역할이 있으세요. 손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헤헤 팔 내려오네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 놀라가지고 이렇게 올리시고 막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올라가면 승리하고 왜 내려가면 지는지를 여호수아는 모르죠. 왜 자기가 지금 가장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왜 이기고 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기고 왔으니까 어쨌든 뭔가 마음에 이게 뿌듯함이 있을 거라고요. 승리했다는 기쁨.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신 거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 책에 기록된 어떤 기록된 사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아말렉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겠죠.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라. 때가 되면 그때마다 다시 되새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암송하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왜 하필 여호수아일까요? 그는 모르니까요. 지금 열심히 싸웠지만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그가 앞장서서 나갈 그 싸움의 비결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의 시작의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외워가는 싸움에서 시작을 됐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념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 귀에 받게 하고 입술에 두게 하는 거. 그 싸움을 해갔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모세를 누가 세웠냐?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너가 듣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살아온 자라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 몇 안 되는 승리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2장부터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럼 미치겠죠 지금? 돌았나 봐. 지금 거의 끝나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마지막만 볼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온 자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은 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주님교회 처음 왔습니다. 벌써 7년째예요. 와. 그 사이 이제 청년 일부를 맡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고 또 그 중에서 접은 것도 있고 또 제가 봐도 이건 좀 아직 어렵겠다 싶은 것도 있고 아직 망설이는 것도 있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역꾸역 해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 묵상입니다. 2016년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2년 4월까지 거의 매일 아침 묵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어봤어요. 2016년 누가복음, 레위기, 느헤미야, 열왕기상, 에베소서, 여호수아. 2017년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열왕기하, 다시 레위기. 2018년 사도행전,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2019년 하박국, 베드로후서, 에스더, 야고보서, 다니엘. 2020년 골로새서, 신명기, 고린도전서, 그리고 40일 묵상. 그때는 사순절 묵상으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 고린도전서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알파벳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A to Z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A부터 Z까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림 성경에서 아이들 그림 성경인데 그거를 100대 전체 성경 사건을 100개의 사건으로 쪼개 넣어서 구약 50, 신약 50으로 나눈 게 있어요. 애들 그림 성경인데 그 내용을 나누고 구약 50이 끝나고 지금 신약 50이 끝나가고 있어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넉 달에서 5개월 정도를 끌어가요. 2016년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이니까 저도 막 혈기와 열정이 넘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토요일은 빼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냥 하거라 이렇게 주셔서 뺐어요. 그게 신의 한 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저도 이거를 안 해본 걸 하니까 그래도 나름 목사가 보내는 건데 그냥 오늘 아멘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나름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준다고 막 주석책 몇 개 갖다 놓고 책 몇 권 갖다 놓으면서 어떨 때는 거의 새벽에 3, 4시에 잘 때도 있었어요. 요거 길어봤자 요 정도고 카톡으로 나가거든요. 짧아봤자 한 이 정도인데 그 내용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16년은 정말로 토요일 주일을 빼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게 나갔어요. 매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쉬거라. 그래서 약간 시즌제까지 가요. 이제 제가 읽어드렸지만 2016년 이후로는 좀 이렇게 띄엄띄엄 가잖아요. 하나 책이 끝나면 한 3주, 어떤 한 달. 또 하나 책이 끝나면 2주, 3주 좀 쉬면서 가자. 물론 이건 업계 비밀인데 친구들한테는 제 청년들한테는 개인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가 쉬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보낸 이유는 하나예요. 아침에 이 정도 말씀이라도 먹고 나가라. 그 안에 오타도 되게 많고요. 내용도 어떨 때 보면 제가 이걸 애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매년마다 고민을 해요. 그만할까?
하지 말까? 희한하게 그때쯤 되면 누군가 와요. 은혜로 왔어요. 젠장 미리 얘기를 해주지. 고생할 땐 아무 말 없다가 와서 끝날까 이럴 때는 꼭 무슨 그거 전화기 끊을게요 뭐 이럴 때 고객님 사실은요 사은품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막 그거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있으니까. 진수성찬은 아니에요. 그러나 토스트 만들어 하나 먹듯이 떡 하나 집어 먹듯이 요만큼이라도 좀 먹고 살았으면. 어쩌다 보니까 청년 2부도 이게 지금 나가게 됐어요. 부담은 더 커졌죠. 근데 내보내요. 왜? 누군가 하나는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갈급함이 있을 테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만 그들이 다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해야죠. 그죠? 전달해야죠. 근데 그 싸움이요 쉽지가 않다고요. 왜? 이 형통하리라는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는 항상 헷갈려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에 어디 한 구절도 내가 이것을 이뤘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 나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나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말씀을 따라간 자의 마지막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싸움. 청년부와 함께하면서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진짜 안 되는데 이런 기도를 요즘 자주 하게 돼요. 돈 좀 많이 벌어라. 좀 직장 좀 잘 되고 아프지 말고. 안 울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부 때는 안 울어야 되는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도 많이 벌고 목사님 저 보너스 받았어요. 얼마 1억이요.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지만 교회 11조하고 막 감사한 거 막 1,000만 원씩 하고 목사님 쓰세요. 막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1,000원도 없어요. 그지들이에요. 맨날 아파요. 몸도 마음도. 결혼도 못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사내 만에 힘들어하고 직장 어렵게 들어가서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근데 그게 청년들의 고민일까요? 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그죠? 자녀가 있고 가정에 있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이고 걱정일 것이고 연약함일 것이라고요. 그런데 알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바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죠.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인정하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 Lord knows. The Lord, the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이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던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게 형통이고 그 형통된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괴롭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아프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지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어요?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삐까 번쩍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형통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입술에 세상의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부활 그 이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부활 그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붙들린 바 자 되어서 마침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과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땀과 눈물을 인정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오늘도 성경 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와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부활 그 일주일 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한순간의 기쁨과 그래 이제 무언가 풀리니까, 상황이 풀리니까 그걸로 기뻐하며 살아간 건 아닌지, 진짜 내 안에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이 뭔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생명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을 붙잡겠다고, 다시 주님 앞에 쓰는 나의 몸부림과 다짐을 하겠다고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아끼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으며 수많은 성경의 증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여전히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두며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자리잡게 하기를 오늘도 몸부림치며 오늘도 발부둥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며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확인하고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예배는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오후 2시 30분에 녹화된 예배가 교회 홈페이지에 공유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장 예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 실시간 영상은 송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자리 맡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자리 출석하신 분들은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샘터지기에게 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녹화는 오후 2시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황시원 목사님에게 신청과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새가족 교육 2기가 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보통은 4주에 걸쳐서 했지만 지금 아직은 좀 코로나 기간이 좀 여파가 있기 때문에 단 하루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요 복도로 쭉 가시면 요 복도 중간에 교육 지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 사무실에서 저희 그 새가족팀이 안내를 하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등록을 해주시고 문의는 저 김승원 목사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1부와 2부 남성 파트, 테너 베이스, 기악 단원은 반주, 현악, 관악, 타악, 국악도 모집해요. 대추타, 예, 좋아요. 오케스트라 편곡자도 모집을 하고요. 작곡 전공자, 우대, 그죠? 우대해 주실 거죠? 예. 신청 자격은 교회 등록하신 후 6개월이 지난 성도여셔야 하고요. 신청 방법은 본당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총무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1부 총무 문지영, 2부 총무 이초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 샘터지기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모집 기간은 4월 24일 주일부터 5월 22일까지, 그리고 기간 외에도 수시로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용 집사님 부친께서 4월 19일 화요일 별사하여 장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요. 또 최수진 성도, 또 김윤호 성도가 4월 22일 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현지영 성도가 4월 30일 오후 3시에 드메르 웨딩홀 베일리홀, 이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출산과 결혼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와 특별히 우리 유빈나 어린이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직 교육이 5월 22일 주일날 오후 4시 30분에,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고죠. 본당에 있으니까 재직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강사 나종천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교가 무엇인지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마커스에서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Worship Go With The Road 해서 5월 2일 날 음원이 발매되고요.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곧 그 제한이 풀렸으니까 언젠가 이제 현장 예배도 아마 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둘로스 선교회 DT 훈련 코스가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을 바치셔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부활 그 이후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보내어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자 허락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갈지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주 앞에 쓰고자 하는 그 다짐과 노력을 하는 주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에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